사랑하는 햇불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또 모든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한 용기와 또한 함께함의 또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고 또한 이 예배와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이 늘 함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여러분 삶에 채워지고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평안을 주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커다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안정세에 들어선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많은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익숙한 면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소식은 매우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또 여러 나라의 마트에는 이미 많은 물건이 동인하고 사람들이 사재기하는 그러한 습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또한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각 나라의 이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생활용품 외에 미국에서는 총기류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지금 매일매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매우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관계가 더 나빠지기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때로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또 배려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투정을 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이고 그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아침에 과연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감당해야 되고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바이러스도 나를 피해갈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너무 지나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이 시작됐을 때 이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하고 뉴스에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무렵에는 저는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세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라든가 반대로 염려로 무엇을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낙관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도저히 생각하지 않고 또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 가운데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열심히 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신앙인에 있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할 점은 바로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이지 못하고 만약에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주신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잘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또한 지혜롭게 또한 은혜롭게 넘길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변화를 오직 하늘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고정되고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또한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내일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오늘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니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세상 사람의 일과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가짜 평안, 아니면 일시적인 안락함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은 그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세상의 전쟁이든 기근이든 핍박이든 낙심이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이 평안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늘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다양한 그 성경 해석 가운데 그 얘기가 나와서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어느 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물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입니다. 성난 파도를 잠재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커다란 파고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물을 거부하고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 하십니까? 오늘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강처럼 흘러넘치게 될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잘못이라는 것도 없고 실수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힘을,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신다. 특히 절제라는 이 말은 내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요. 두 번째,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많은 신앙인들이 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늘 어떠한 것을 결정하게 될 때에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한 그림을 봤는데 그림은 두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어려운 이들, 힘든 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신 장면이 있고, 또한 바로 옆 장면에는 몇몇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은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면 예배당에서 이웃을 돌보지 않는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예배당 밖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몇몇 대형 교회들과 또한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며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들의 자기 의에 향한 또한 자기 의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는 목숨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형식일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랑도 잘 아는 장종택 목사님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세 개의 커다란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저랑 또 친한 몇몇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셨는데요. 그가 밝힌 것은 뭐냐면 바로 며칠 전에 장 목사님의 여동생이 살고 있는 텍사스 살고 있는데 여동생이 살고 있는 집이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고 지금 긴급히 옆에 있는 그 아파트로 옮겨서 지금 생활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우 글로만 보았던 거지만 매우 다급해 보였고 매우 심각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는 짐작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목사님께서 새로 앨범을 내셨고 또한 앨범을 이제 냈기 때문에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집회가 다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앨범을 제작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재정난이 매우 커다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을 늘 우리의 모델로 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한 우리가 이 위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마음, 또한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장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컨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랑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박종현 목사님과 그의 또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적은 수량이지만 마스크를 나눠서 대구에 있는 교회로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스크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도 꼭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전보다 더 우리의 이웃을 잘 살펴야 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당당한 신앙인. 마태복음 5장 14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10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 때문에 또 몇몇 이상한 말로 성경 말씀 왜곡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예배를 강행하고 또한 그래서 바이러스를 퍼뜨린 교회, 많은 지금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에 관심 없는 자들은 신천지와 우리 교회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 기독교라고 한 뭉탱이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바로 이때가 우리가 신앙인 것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그 따뜻한 느낌과 또한 손짓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일을 하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과 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등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이 불빛을 어둠이 삼킬 수 없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매우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밝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찬양 소리는 더 커야 하며 우리의 경배는 더 진실해야 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욱더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더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두려움이 없이 빛 가운데 걸으며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믿으시며 그리고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빛 가운데 머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십시오. 함께 그들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매일 10시에 아침 10시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승리의 날들로 채워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를 닮아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숨는 자들이 아니라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빛처럼 비추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하게 하시며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축복을 내려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종택 목사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길 원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지금 찬양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며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삶이 세워지길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